안녕하십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까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들어도 좀 기쁨이 있는 것 같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이런 분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이 분명한데 이렇게 좋은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설렘과 벅참과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이러한 벅참과 충만과 주님의 그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와 어려움들이 있을까? 그 사단의 그 전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져가고 정말 끝도 없이 찬양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멸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기쁨이 있으면 놀라운 일들을 할 터인데 그런 기쁨과 충만함이 없기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능력 없음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죽음 건너편에 주님이 너 어떻게 살았어 하는 그런 평가가 있다라는 거. 그런 평가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나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냥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내 자신도 내 삶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뭔지를 모르겠다, 지금 혼란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너무 절망적입니다. 저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호소하는 분도 여기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여인은 절망적인 인생입니까? 아니면 소망이 있는 인생인가요? 일단 이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물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물을 구하는 것도 시간을 잘 맞춰야 합니다. 가능한 한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가장 더운 12시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물을 어쩔 수 없이 구하러 갑니다. 그런 어느 날은 실패했어요. 물을 기르러 갔는데 자기 앞에 유대인 남자 한 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밖에서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건넨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아내라고 해도 이 밖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건네는 거 별로 좋아하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걸 넘어서서 유대인 남자가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27절에서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어찌하여 그와 하는 거지?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고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반드시 만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죠.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게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예수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셨구나. 반드시 통과해야겠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날 이유가 있었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지금 이 여인의 관심사가 물에 있기 때문이에요. 물에 있긴 있는데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통용되지 않은 이 사회에 공통된 주제를 꺼내야 되죠.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왜 물을 달라 합니까?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지만 이 여인도 이해를 못했고 귀찮을 수도 있고요. 황당할 수도 있고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남자를 많이 겪어본 여인이기 때문에 이 남자가 나한테 수작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그냥 귀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여러분, 화제를 전환시키죠. 물을 달라 하는 거 말하시다 갑자기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구했을 거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생수를 내가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생수를 너한테 줄 거야. 그 생수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얘기를 하는데 이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지금 여인이 물 길러 온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만 14절에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처음에는 이 여인이 굉장히 귀찮았는데 황당했는데 저는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서 이 14절의 말씀에서 약간 이 사마리아 여인이 흔들린 것 같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마르다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그것이 목마르지 않다라는 말, 그 물이 나를 채울 수 있다는 말, 그 물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말은 이 여인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물 때문에 사람 만나기 싫은데 이거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는 더욱 생각해 볼 만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그 말은
한 번쯤은 이 여인이 깊이 생각해 볼 말이었고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나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물이 있으면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이런 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 인생은 좀 목마른 인생이었는데 내 인생은 갈급한 인생이었는데 좀 그렇게 좀 목을 축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면서 이 여인을 찾아와야 할 이유가 있었던 예수님은 이 말을 듣는 즉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 들려오는 내면 깊은 저는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여인의 목소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들리지 않았다면, 또 가까이 와서 이 여인을 바라보는 순간 이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얘기하면서 이 여인 영혼 깊은 곳에 이 갈급한 영혼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생수를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즉시 물 좀 주십시오. 우리의 갈급함에 목마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갈급함과 목마름에 항상 예민하신, 오늘도 여러분이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그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항상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 여인의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호소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물 얘기를 꺼낸 건 이 영혼의 소리를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를 예수님께 내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내가 목마르다, 배고프다, 저 이거 필요해요 라고 주님 앞에 외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간절히 귀 기울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얘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을 알게 되죠. 바로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누구를 데려와라? 남편을 데려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2번이나 화제 전환을 하신 거 아세요?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물을 주겠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갑자기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남편을 데려오라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죠? 아니요. 예수님은 명확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여인의 내면에 깊은 것을 끌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얘기에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17절에 내게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뭐라고요?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영혼의 그 여인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지금 소리를 끌어내고 계시다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면 여러분 이 남편 얘기를 꺼내는 게 맞죠.
여인의 적나라한 삶이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갈급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지금까지 여섯이 있는 이유가 성적으로 문란해서 생긴 일일 수도 있고, 그 당시 여자가 혼자 되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자를 찾아서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 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거두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5 형제가 죽어서 그것을 잊고 있는 거다, 그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계속적으로 물과 남편을 통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의 갈급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인생이 갈급하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남편 6도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도 만족되지 못한 삶, 배고픈 삶, 목마른 삶, 그게 바로 너의 인생이었어. 맞지 않아?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 없는데요? 그 말 맞다. 남편 없는 거, 네 삶이 갈급한 대로, 채워지지 않는 대로 살아왔으니 지금 6명 남편 갈아치운 거, 네 삶이 그런 삶이었어. 배고프고 갈급한 삶이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점점 처음에 왜 나한테 이렇게 접근해서 나를 당황하게 만들지 생각하는 예수님이 점점 그에게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삶을 마치 완전히 간통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이 자리에 3번 정도 설교를 지금 하는 중인데요. 그 청년부 설교 가운데 제가 나병 환자 얘기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의 삶은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성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성 밖에서 생활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매장돼 있었지만 영적으로도 매장됐어요. 같이 예배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같이 공동체가 나아가는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성 안에 들어오면 이 나병 환자는 외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십니까? 어떻게 고치세요? 말씀으로만 고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손을 내밀어서. 한 번도 자기 살갗을 만져본 사람이 없어요. 소외됐고 밖에 있어야 됐고 제외되어 있었던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먼저 고치시고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고 고치셨어요. 왜요? 이 나병 환자는 나병만 고치는 삶이 아니에요. 나병만 고쳐져서는 안 돼요. 뭐가 고쳐져야 돼요? 소외됐고 버려졌고 외면당했던 마음의 병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가장 깊은 본질적인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기에 내 본질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믿기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변하는 인물인 여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함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대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배고픔, 목마름 대변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까? 다 알고 계세요. 다 꿰뚫고 계세요. 가장 본질적으로 치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 얘기를 하다가 오늘 또 전환을 합니다. 19절부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예수님을 대한 태도가 마음이 확 열렸죠. 아, 예사로운 분이 아니다.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얘기해요? 자, 물 얘기하다가 물을 주라고 했다가 내가 준다고 했다가 남편 얘기했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해요? 예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갑자기 이 여자가 우리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했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계속적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여인이 자기의 갈급함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더 세밀하게 그 갈급함을 다루고 계시지만 이 갈급함이, 이 목마름이 자기의 남편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생각해냈습니다. 예배가 어렴풋이 자기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무슨 말이에요? 장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또 다른 주제예요. 이거는 또 한 번의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는 지금 이 여인이 어렴풋이 자기의 갈급함을 채우는 방식으로 예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장소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정하십니다. 장소 중요한 거 아니야. 예배는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중요해. 자, 우리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예배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어렴풋이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곧 누구다? 내가 그라. 내가 곧 누구다? 메시아다. 너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사람이 나야.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지금 본문이 시작된다고 해서 말씀이 길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제 클라이막스에 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뭘 버려뒀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뒀다고요. 내가 그다. 내가 그 사람이야.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네가 어렴풋이 네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메시아. 그 사람이 나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뒀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물동이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그럼 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답은 없어요. 뭐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 여인이 가졌던 목마름일 수도 있고 수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은 100%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얘기해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이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 있었던 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숨어 다녔다고요. 숨어 다녔다고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 물을 길을 왔다고요. 그런데 물동이는 변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서는 자기의 행한 모든 일들을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던 것도 이분이 알고 계셨어. 내가 남편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내 갈급함도, 내 연약함도, 내 배고픔도 이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 여러분, 우리가 20절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게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변화가 있을까? 아까 우리끼리도 질문했다고 했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 말씀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완전한 변화, 급격한 변화. 삭개오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얘기한 순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나이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똑같은 변화예요. 100% 변화예요. 내 삶에는 왜 헌신이 없을까?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믿는 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41절과 42절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동네 사람들에게 40절부터 읽어봅시다. 4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있을 줄.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을 가져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마리아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해서 이 여인을 찾아온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이 여인의 갈급함을 채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 여자를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 일에 사용받기 위해서. 이러한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왜 없을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한테 예수님이 찾아왔어. 이제는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외면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남편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알아냈고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면서 나에게 알려준 거 보니까 이분 예수님 맞아, 그리스도 맞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렇게 100%의 변화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20절을 읽었죠? 20절. 20절의 얘기는 뭐예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이 뭐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디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한테 그런 자격이 있어요? 나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격이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찾아왔잖아요.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 황당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예루살렘에도 갈 수 없는 자격을 이 없는 나한테 메시아가 찾아왔구나. 여러분, 우리한테 기쁨이 없는 이유를 여러분 얘기해 볼까요? 아주 직설적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더 낮아지지 않아서예요.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요. 나는 좀 자격이 있지 않아? 나는 좀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당연히 나를 찾아와야지. 근데 이 여인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6이나 있었고, 자기는 목마름의 인생이었고 배고픔의 인생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없는 곳을 피해서 물을 길러야 했던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버러지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일부러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아는 순간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송두린 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내 갈급한 내 생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화제를 전환시키면서 일일이 지적해 준 것처럼 완전히 내 삶은 송두린 채 잘못된 인생이었는데,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그분이 직접 날 찾아오다니 나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이 여인의 마음을 강타한 거예요. 다 버릴 수 있어요. 자신의 과거, 물동이, 자신이 해왔던 삶 이젠 다 버릴 수 있어요. 가장 귀한 것이 자기 마음을 채웠으니까. 가장 좋은 것이 자기 마음을 감타하고 영혼을 감타하고 가장 깊은 영혼의 소리, 영혼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해결됐으니까 그는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 할 수 있었어요. 옛날 과거가 무슨 필요 있어? 그 과거가 자기의 삶을 매이겠는데 이거 다 필요 없다. 내 삶은 이제 자유다.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채운 이 사건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 여인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 어찌해서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고 평가받아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내 갈급함이 채워져야 될 텐데 나에게는 왜 이런 삶이 없을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100% 변화된 것처럼 나한테도 이런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삶이 없을까? 이 세상을 바라볼까? 이 세상이 지금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 같은데 참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그러지고 결핍되어 있고 기독교인들은 줄어가고 힘들어가는 이 세상인데 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안이 예수님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걸까요? 여러분 아까 답을 얘기했죠. 우리의 교만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교만을 채우면 채울수록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첫째는 여러분의 가장 본질적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첫째 얘기하고 싶은 얘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채웠을 때 여러분 삶도 반드시 어떻게 돼요? 변화된다. 물동이를 버려둔다. 세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땅이 변한 것처럼 여러분 주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영혼, 심지어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인만 찾아온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서 영혼 깊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가장 본질적인 치유로 여러분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실 것이고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려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삶에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